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6절) 그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참으로 기쁘고 늘 감사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 안에 풀리지 않았던 또 영적인 죄된 모습들, 또 해결하지 못했던 이 영적인 갈급함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 또 다 내게로 오고
또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점점 신앙생활의 기쁨도 너무나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앙과 그리고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때로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너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또 내가 그 안에서 하나하나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라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의 영역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가능하지 않았던, 또 눈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뤄갈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도 신앙은 우리에게 삶을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하는 그런 내용들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하나 기억해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동안 수많은 고생,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여리고성 또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환호하고 또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이렇게 초대해야 하는데 어제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현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던 삶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당황되고 또 정말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망설임과 또 고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이러한 신앙을 하나하나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삶의 초점이 나로부터 또 내 중심에서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어떻게 합니까? 행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6째 날까지 이제 돌게 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을 때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묵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침묵이라는 그 자리에는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삶의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기보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침묵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기를 가지고 또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일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활을 쏘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아니면 전쟁에 보면 뜨거운 불 이렇게 붙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흐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성을 도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한 번에 다 몰살시키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아마 거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침묵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저도 그 상황들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때 또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침묵하지 않았다면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떤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서 넘쳐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돌고 있는 또 그 모습 속에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냥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서로의 어떤 무서움 또 불평들 원망들 또 불안한 마음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인생의 삶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또 나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맺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도 이제는 내 생각, 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침묵하며 돌 때에 그들은 하루하루 처음에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둘째 날, 또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침묵하며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왜 이런 방법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건들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네. 너희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침묵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년 신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이제 부흥사경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 일들을 듣고 또 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신년맞이 부흥사경회 또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하나하나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W 토저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가장 좋은 훈련은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침묵은 듣는 자리입니다.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고백의 자리가 바로 침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아침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여호수아와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15절에도 마찬가지 15절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돌 때에 과연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을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에 한 번 돌 때마다 여리고성에 뭔가의 어떤 징후들, 어떤 징조들, 뭐 금이 가거나 아니면 한쪽의 벽돌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성을 날마다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한 바퀴 돌고 나서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어떠한 그런 징후들 또 달라진 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둘 때 반드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순종의 삶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순종이 부분적인 또 한 번의 순종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온전한 순종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 성서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그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이제 나중에 보면 함락하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20절이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들, 그렇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마음이 좀 때로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순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점점 자기의 기준으로 바뀔 때가 많아요. 이 정도면 됐지. 정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나의 기준으로 순종을 내가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두 번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할 때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닫혀있는 인생, 그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이제 신약에 가서 한번 히브리 기자는 이 여리고성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녀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들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쳤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와 이렇게만 외쳤을까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아마 그때 그 자리에서 7일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아마도 이런 외침이었을 거예요.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다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함성은 단지 그냥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기쁨의 외침이 아니라, 놀람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함성이었고 믿음의 외침이었고 믿음의 아우성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이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외침은 그런 간절한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이 되었을 때 하루 7번을 이렇게 도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금이 가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지막 그들이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행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나아갈 때 이런 외침의 고백들이 올 한 해는 일어나기를 원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행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움직이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때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함성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도 있는 인생의 여리고 같은 닫혀있던 그런 삶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닫혀있는 여리고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왔다면 하나하나 순종하며 신뢰하며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언젠가는 그 닫혀있던 인생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